5장 할 차람이죠. 5장에 지난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5장의 첫 번째 전체 수순으로 보면은 6번째 사건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번에 여기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거 읽으면 이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의 그 감성하고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이 부부를 쌍으로 죽이실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감정과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성령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었다. 교회 안에 신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까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공용하면서 재물을 쓰기 위한 그런 좋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그걸 전부 이제 내놓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사탄이 그 이후에 그 좋은 감정을 성령으로 받아서 일을 하는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사악한 뜻이 들어가서 야, 너가 반만 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내에 사탄이 들어와서 방해 공작을 하고 교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뒤에서 그 사탄이 그 마음을 조종해서 그 대리로 쓰인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과연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2분의 1이나 재산을 내놨으니까 과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스운 질문이지만 답은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러나 저는 천국 가는데 한 표 던진다고 얘기하고 그 시간을 끝냈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는데 전체로는 7번째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귀절로 보면 5장 12절부터죠. 5장 12절에서 16절인데 이것은 뭐 내용은 간단해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다가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두국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그 표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의 의미, 상징을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서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읽을 때 공부를 했잖아요. 자, 병은 어떤 뜻이 있냐?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죄의 증상의 상징적 그 표현이다. 아프다 그런 내용보다 뭐예요? 죄의 증상.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증상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으로서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 반드시 의미와 상징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을 고친다. 누가? 사도들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그렇게 고치고 다녀?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만 선포하면 되지. 병을 왜 고치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1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고치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이게 신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은 12절 보세요. 사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고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빌어서? 사도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표현하고 알리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이해의 손을 빌어서 이런 병, 죄의 증상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여기 있는 사도들이나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자고. 요새도 교회에서도 암 걸린 환자나 이런 거 고치는 사례들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간혹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야, 대단하다. 근데 그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낫는 걸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기적은 왜 일어나냐면은 즉 하나님에 관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거를 목사나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 애가 예를 들면 너무 아파요. 우리 애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나 지금 힘들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뒤에는 뭐가 있어?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애에게,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기적을 왜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을. 그러니까 우리 애, 나의 돈 버는 거, 내 건강, 이런 걸 위해서 이런 표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갖다가 깨우치게 한다든가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지. 꼭 나를 위해서 개인의 어떠한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증상들을 고치는 얘기가 이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16절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좀 엄청난 기적이니까 귀신이나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이제 막 사도들한테 이제 집결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집결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바람, 너무 아프니까 낫으면 좋겠어. 이런 걸로 사실 모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이런 걸 고쳐주더라도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려주시는 거지 나의 단순한 바람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7번째 사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이제 8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 17절에서 5장 42절까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막 표적과 기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우리도 고쳐주세요. 이러고 몰려드는데, 여기서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제목이 뭐예요? 사도들이 능욕을 당한다. 사도들이 다시 핍박과 고난에 처해지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안질병이 고쳐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후속 조치가. 끌려갔잖아요, 공회에. 신문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풀려는 났잖아요. 무슨 조건으로? 너 입 다물고 가리키지 마, 사람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사람 이름 입 밖에서 내지 마.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회가 좀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사장들 그룹들하고 특히 사도교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도 지난번 베드로하고 요한은 감옥까지는 안 가뒀거든요. 이번에 아주 감옥에 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제 탈출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잡아서 이번에는 때리기까지 때리고 이제 석방해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쭉 한번 뭐 읽어볼게요. 그게 뭐 그 어려운 건 없어요. 길기는 하지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분을 일으키는 거야. 안 되겠다. 쟤네들 입 다물고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저런 일을 하는 거야. 그냥 화가 막 짠짠 나가지고 18절 보세요. 5개까지 가둔 거야, 잡아다가. 5개 가두었는데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근데 5개 잠겨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석방시키는 이제 이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풀려났으니까, 풀려났으면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식 또 가가지고 성전에서 또 막, 또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야. 복음 전파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야, 저들 뭐 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서, 야, 그 친구들 그 옥에다가 가둬놓았지? 데리고 나와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옥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풀어준 거지. 그래가지고 25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네요, 지금요. 옥에다가 어젯밤에 가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고 이제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다가 27절.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니들 며칠 전에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그 친구들 우리가 경고 줬잖아. 예수 이름으로 얘기도 하지 말고 그거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 왜들 이러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29절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이 얘기한 거를 우리가 듣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니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 할 사람이야? 택덕은 소리 하지 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걸 받은 사람이면, 니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택덕은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돼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복음 설교하고 좀 비슷한 걸 하는 거야. 야, 니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 대해 살렸다니까. 그래서 니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려고 오신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가 지금 니들은 죽은 사람일 줄 알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뭐 앞에서 나온 베드로가 한 설교하고 뭐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잡아놔 왔는데 뭐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제사장들이. 그래가지고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저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저것들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경고로 되겠어?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34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어떤 사람은 여기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우리가 그 산상수훈하면서 좀 공부를 했나? 그 당시에는 크게 그 문파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샴마니 학파하고 힐렐 학파, 율법 해석하는 우리로 말해 이황, 이이 뭐 이런 것. 이 중에 우두머리 학자가 이제 가말리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저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을 가리킨 선생님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냥 놔둬라. 뭐 우리가 손쓸 필요 뭐 있겠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6절하고 37절이요. 무슨 얘기를 하면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 드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일어났었다는 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뭐 수백 명이 따라다녔는데, 그가 죽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진압이 됐다는 거지,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드다 사건을 이제 이 가마리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정부에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할 때 갈릴리에 그 유다라는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 친구도 스스로 강하니까 그에 따라서 모든 무리들도 스스로 그냥 진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이것들. 우리가 과거의 예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스스로 그냥 진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38절.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본인의 생각과 어떤 본인의 의도로 일어났다면 자동적으로 오래 못 간다는 거야. 오래 못 가고 스스로 사라진다는 거야. 이 두 개의 예를 보니까 지들이 뭐 일어나지 뭐 대단한 놈이라고 뭐 무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는데 가만히 놔두면 지 생각과 지 철학으로 그런 일을 벌였으면 조금 있으면 그냥 스스로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만약에 그런 소동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뜻을 받아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놔둬야지. 우리가 거기에 괜히 나섰다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가마리엘 율법의 스승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내리는 거지. 괜히 나서지지 마라. 놔둬도 지가 스스로 잘났다고 일어나면 그 스스로 없어지고 말고, 만약에 뭐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시나 이런 걸로 어떠한 일을 벌인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그들이 옳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씩씩 화를 내던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가마리알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니, 좋은 대안이신데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게 다시 한번 앞으로 또 얘기하는데 얘기하지 마. 나가서 입 다물고 예수 이런 사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돼? 때렸다는 거죠. 채찍질. 이번엔 좀 때렸네. 그렇게 이제 놔줬다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또 사도들은 또 걸작이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능력받은 일이,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받은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지. 이거 벌써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산상수순 팔복의 맨 마지막, 하느님 나라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기뻐하잖아. 42절. 가르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계속 나가서 가르치고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위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5장 11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국한되어 있던 게 이제 사도들로 이제 확장된 거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경고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가마리엘 때문에 좀 살아갔지만 몇 가지 맞고 풀려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하는 걸 5장에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3장에서 7장 전체적으로 놓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8번째 사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자, 이어서 9번째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 7 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1절 보세요. 이렇게 신도들도 많아지고 제자들도 이제 많아진 거지.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프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 두 파가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 있고, 순수 그냥 유대 말을 쓰는 유대인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벗어난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또 거기서 낳은 애들은 유대인 말을 모르고 헬라 말을 쓴단 말이에요. 헬라 말을 쓰면 사실 유대인이죠. 이건 이제 유대 본 지역에서 이제 사는. 근데 여기 이제 헬라 유대인 과부들도 있고, 순수 유대 지방에 사는 과부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구제도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누가 섭섭하게 대접을 받냐면 이 헬라 말을 쓰는 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의 과부들이 구제가 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좀 섭섭하게 대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보니까 그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 일이. 행정적인 일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들이 나가서 막 전파해야 되고, 그 병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일을 볼 수도 없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제안을 하냐면 3절에, 야, 형제들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야, 우리 손이 딸려서 안 되니까, 오늘 말하면 집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7명만 우리가 선출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게 행정적인 일 누구 돕고 이런 거 좀 맡겨보자.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집사들에게 이제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우리는 4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이제 전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사람을 뽑는 거야. 뽑는데 거기에 이제 뽑힌 사람이 봐봐.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뽑힌 거야.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차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행정적인 일이 많아진 거야. 근데 이거를 손이 못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제 대상에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 과부님들이 이제 제외되는 이런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거지. 단순하게 보면 그냥 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지만 이게 뭐냐?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웠잖아. 교회 내에 지금 사탄이 들어와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한 거야. 뭐와 더불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1, 두 번째 교회 내 구제 활동에 있어서의 분쟁과 갈등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그걸 체킹해야 된다고. 여기서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쓴 거 바로 요거를 잡아내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제 물론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았지만 이 구제나 이런 행정적인 일의 갈등에 대해서는 7 집사를 선출하면서 아주 잘 대응을 이제 하게 된 거지. 그 대응에 잘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7절. 하나님의 말씀, 전도가 아주 활발해지고 말씀도 아주 여러 군데 잘 전파가 되고 오히려 제사장의 무리들도 교인이 되는 이러한 일까지 잘 이제 흘러가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서와 교회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박해가 들어와가지고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신문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풀려나는 이러한 박해가 들어왔고, 또 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교회 내 교인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이거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뒤에 사탄 마귀의 작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이런 영적인 무리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한 외향적인 하나의 눈에 보이는 사건이지 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공격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당하고 있을 분이 아니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7 집사들도 선출하고, 또 7 집사들도 특히 헬라인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하는 이런 아주 적당한 대책들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신도들 간에 그걸 의견을 모아서 일으켜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 신도들이 늘고 전도가 잘 되고 말씀이 더 흥왕하게 전파되고, 그들을 괴롭혔던 일단의 제사장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과제다, 그런 얘기요.
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교회 안팎에서 사탄들의 집요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7명 중에요. 눈에 띄는 사람 좀 여기서 좀 보고 넘어갑시다. 스테반이라는 사람하고 빌립,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요 바로 뒤에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파하다가 선교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요 빌립은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빌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다 집사예요. 요 스테반하고 빌립 두 사람 이름을 머릿속에 넣어놓읍시다. 네. 그래서 그러니 이 초대교회, 물론 초대교회니까 이제 더 심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이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밖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밖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게 순탄하지만 않아요. 왜 그래?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애들이 있는 거거든. 그 사탄과 마귀들이 그냥 그걸 마칭하고 있는 거야. 야, 어떻게 좀 저것들을 무너뜨려 볼까?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교회를 다니지만은 항상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유심히 우리가 좀 눈뜨고 좀 체킹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 대책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으로 10번째 이제 이야기죠. 그거는 성경 규제를 보면 6장 8절에서 15절이에요. 여기 이제 스데반 얘기가 나오는데요.